요즘 우리는 이제 10계명 한 10계명을 강의를 다 하고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작은 구체적인 규정들, 법률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민법이죠. 지난주까지는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폈습니다. 오늘은 정결에 대한,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제거덕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쓴 글 중에 쭉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해요. 거룩한 분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죄인을 혼내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기 전에 공의이시고 심판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그러면 교회 나오기 싫을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악 하고 혼내시고 벼락 떨구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서 못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나 재판장이시기 전에 먼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나와서 감히 거룩한 척 이렇게 거룩한 흉내도 내고요. 근데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또 이렇게 좀 개길 때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기대감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깨끗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참아주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아프신 거죠. 자,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주 할 때마다 혼내시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잘못할 때마다, 거짓말 할 때마다 종아리 떼고 마치 법관처럼 말이에요. 너 오늘 거짓말 2번 했으니까 2대 맞아. 뭐 했으니까 10대 맞아. 너는 이번 달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밥 굶어.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님은 뭐 법조문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부모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하고 잘못 가는 바람에 인생이 어렵고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말은 안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시죠. 섭섭하시죠. 그리고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자주는 안 하세요. 못 하시기도 하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하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의 결과로 많은 고통과 그리고 억울한 것들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때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거예요. 사랑이세요.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형편없이 사는 데에도
당장 매를대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기다리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쭉 설교하신 후에 끝부분에, 결론 부분에 얼만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부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만큼 온전하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표는, 거룩한 목표는 우리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불법 안 하고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큼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는 하실 수 있죠. 그렇게는 못 살아도 왜 그걸 원하는지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나가서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걸 하라고 명령하시는 건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과연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런 말씀 뭐하러 하세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되죠, 당연히. 하지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보혜사라는 말이 헬퍼예요. 도움이에요. 그분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흉내 1번 내고 2번 내고 10번 내고 20번 하고 그러다가 보면 되는 거죠. 볼링 맨 처음부터 퍼펙트 치나요? 어디요? 저는 아직도 10번 하면 2번은 고랑 들어가니까. 제가 고랑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겠어요? 던졌는데 들어가니까 지가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고랑도 안 들어가고 때로는 퍼펙트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시고 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면 아마 퍼펙트도 치는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이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됐으니 우리는 이제 땅의 것에 자꾸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안 하고 살면요 평생 바뀔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몸도 움직여주는 주는 수가 있는 거죠. 안 보고 살면 안 보여요. 그러나 자꾸 보려고 노력하면 보이는 거죠.
생각 자꾸 하다가 보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요. 바뀐 생각이 나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Think and thank. Think,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나고, 생각나다가 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하나도 바뀔 리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 인생 정말 괴롭기 짝이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 제가 그냥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건 믿으시죠? 내 재주와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 아닌 것 아시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기껏 해봐야 7, 80년, 90년밖에 못 사는데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뭐 봐요? 여기만 딱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상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는 거죠. 자, 독수리와 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닭은요 50cm래요. 닭의 시야 이렇게 해가지고 50cm 안에 있는 것만 콕콕콕. 물론 물 먹을 때는 한번 올려다보는지 몰라도 이게 시야가 그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키로, 수십 키로, 수백 키로를 바라보면서 넓게 보는 거죠.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영역,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줄 압니다. 높이 바라보십시다. 예,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보면 우리 인생 그냥 그러고 끝날 거고 말 겁니다. 저 높은 하나님 나라를 우러러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성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하고 명령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육체적 성결에 대한 명령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자, 이거 어떻게 잘못 읽으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고,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어떤 처녀를 꼬여서 성관계를 했다 그런다면 책임져라는 거죠. 결혼하는 거예요. 예?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에 꼬여서 어떤 여자와 관계를 해놓고 나 몰라 그리고 도망가는 남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결혼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뭔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 즉 결혼 안 했으니까 친정 아버지도 아니죠. 하여튼 아버지가 저놈은 내 사위로, 이 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딸이 가고 오히려 고생하겠다. 그러면
이 딸의 한평생의 삶의 책임을 지우고 납폐금을 생활비를 주도록 하고 그 결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 것이었죠. 보통 요즘에 그 관계를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예. 어떤 사람 그럼 관계했어? 그럼 결혼해.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관계를 했어?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해요. 예. 사랑해야 사랑 안에서 아름다움 가운데 관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왜 잠자리를 같이 해요? 사랑하니까 했으면 그러면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런 관계하지 말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고요. 만일 사정이 있어서 그쪽 처녀 집안에서 결혼 못하겠다 그러면 처녀의 남은 한평생에 생기는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납폐금이라는 것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책임져 하는 겁니다. 요즘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갖다가 잡아다 이걸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다른 이제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약혼했거나 아니면 결혼한 남녀가 이런 그 결혼 외적인 관계를 했다 그러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뭐예요? 예, 무조건 다 죽여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다 죽여야 돼요. 예. 결혼해놓고 왜 딴 남자를 찾아요? 왜 딴 여자를 찾아? 그건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만 그것이 허락되는 거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과하면 너희는 그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 둘을 돌로 쳐 죽일지니. 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신명기 22장 23절 뭐 등등등등.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성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 문제가 너무 오픈되어 있고요, 너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 통계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보고들이 조금 케이스 스타들이 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깨끗해야죠. 사실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순결한 처녀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의 높은 고위 관리들이 며느리 구할 때가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들이 다 그랬는데, 깨끗한 여자들은 크리스찬밖에 없으니까 고위 며느리들 구하는데 다 예수 믿는 여자들, 처녀들 잡아다가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황제의 며느리도 다 크리스찬. 황제의 며느리가 크리스찬이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왕비 되는 거고요, 대왕대비 되는 거고요. 다 여자들이 다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오늘날 한 300년 좀 못 돼가지고 왕실 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밖에서는 다 핍박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거죠. 크리스찬의 파워는 어디서 나올까요? 권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돈에서 나오지 않아요. 윤리적 도덕성과 거룩함에서 나와요. 깨끗한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들이 파워가 있어요. 제가 군대 3년 동안 고생을 할 때요, 참 뭐 군인들 다 그렇잖아요. 장교들 욕지거리 다 해요. 예수 믿는 것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사단 사령부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령부에 그 교회가 있잖아요.
사령배 교회 나오는 교회 친구들 이렇게 보면 다 중요한 노른자 위에는 다 누가 들었는지 아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깡통 계급장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사처의 중요한 자리고요, 보임과의 격리계, 군수처, 정보처의 핵심적인 자리, 그 위험한 자리는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중에 얘기 듣다가 보니까 그래도 믿는 놈이 좀 낫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도 나도. 그래도 믿을 만한 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 먹는다 그래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성적인 깨끗함에 대하여 이 주에 또 19절에 나오는 얘기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 이게 수간이죠. 근데 그 옛날에도 많았고 요즘도 좀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굉장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많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특별히 이집트 같은 데에서는요, 짐승들이 신이잖아요. 소의 신도 있고 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신들, 즉 짐승들의 파워가 그 성적인 행음을 통해서 자기에 옮겨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성이, 소에게 있는 신성이 자기에게 옮겨지고 힘과 파워가 자기에게 옮겨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지저분한 일들을 신전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제의의 하나로. 요즘엔 그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 수관으로까지 가는 거죠. 게다가 수관 전에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저분하니까 한마디만 그냥 하고 넘어가랍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CTS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제가 한 3번 정도 패널들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요.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너무 풀어주고 다 허락해 놓는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나게 문제예요. 왜 문제인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금지했고 이런 거 둘째 쳐놓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의 95%가 남성 간의 동성애 결과에서 나온다는 것은 의학적인 통계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여성일 경우에는 5%밖에 안 돼요. 그 에이즈 환자가. 남성 간의 동성애의 95%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통계 제가 봤습니다, 직접. 거의 한 4,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30%밖에 안 돼요. 70%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지 아세요? 이 통계를 신문에 발표해야 돼요. 근데 발표 못 해요. 왠지 아세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라고 해서 이건 인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못하게 해요. 그거 발표하면 의사가 잡혀가요. 지금 10대 남자아이들입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의 동성애 숫자가 지금 지난 4, 5년 동안에 한 6배 내지 7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이 그 10대 아이들 데려다가 그런 짓거리하고 돈 주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이건 기독교라서가 아니에요. 불교와 기독교와 캐톨릭과 모든 종교와 하다못해 유교까지도 대한민국의 건강과 우리 자손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이 문제는 막아야 돼요. 그걸 시청 앞에서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대낮에 벌건 대낮에 별짓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게 인권이라고 손 못 대고 있어요. 데모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만 하면 이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토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조심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의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동안 지난 300여 년 동안 성적으로 타락하다가 보면 성병 걸리죠. 그때 흔히 자주 얘기했던 게 매독 뭐 이런 등등의 질병들이었는데 매독이 무서워서 그 성적으로 문란하게 못 살았던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문란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페니실린이 발명되는 바람에 페니실린이 매독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살판 났어요.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성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매독도 다 치료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매독 말고 에이즈를 만들어 놨어요. 에이즈는 이제 굉장히 고치기 힘든 병이잖아요. 근데 지금 또 에이즈는 치료 가능한 병이에요. 근데 요즘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에이즈가 이 자체 뭐라 그래요? 이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변종을 만들어내 가지고 치료 불가능한 에이즈가 또 나왔다네요. 그래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와, 인간이 쫙 타락하니까 하나님도 매 때리시는 것도 매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고쳐요? 그럼 또 하나님 또 딴 것도 만들어가지고 해봐 난 더 만들어내. 더 힘들잖아요. 여기 이제 이 문제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성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이 세상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도 범했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도 그 블레셋 이 여자에게 자꾸 가는 거 보면서 너 조심해. 그런데도 난 얼마든지 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잡혀가지고 머리 잘리고 눈 뽑혔잖아요. 우리는 너도 나도 사실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결코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쳐주잖아요. 다른 건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되고요. 죄악과 싸워야 되지만 성 문제에 대한 유혹은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된다. 요셉처럼 도망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눈 조심하고 손 조심하고 분위기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시편 51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깊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적
간음을 조심하라는 거죠. 예, 영적 성결, 순결입니다. 무당,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오늘 동시에 나옵니다. 20절,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20절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하는 자를 멸할지니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죽여라 이런 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영적 순결성을 위해서 조심시키는 명령이죠. 그래서 신학자들도 꼭 반드시 100% 그냥 죽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합니다. 결론 이렇게 맺어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우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십계명 배울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이 뭐예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주 우아하게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미개인들이 했던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요즘은 아주 신사적으로 우아하게 문화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척하고 자식이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요, 자기 머리 지식이 우상이고요, 자기 권력이 우상이고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에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뭐 사랑이시니까 좀 봐주겠지. 근데 이거는 내 거. 이런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세기 이태리가 나온 유명한 화가 있고 조각가였고 뭐 과학자였고 뭐 그렇잖아요. 건축가였고요. 이 사람이 43살 때 가장 화가로서 완숙했던 시절에 그 밀라노의 르르 방코, 이름이 또 방코라고 하는 공이 부탁을 했죠. 그때 그 부탁했던 그림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림이죠. 그림을 쫙 몇 개월 동안 그려놓고는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 어떠냐? 의견을 좀 얘기해 주라. 그랬더니 친구가 양쪽에 이제 지자들이 6명, 12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3명씩 해갖고 4그룹으로 그려놨잖아요. 그 건축적 그 구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살펴보다가 하나에 꼽혀버렸어요. 정중하게 계시는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잔에 꼽혀버렸어요. 딱 들어지게 그 잔을 보는 거예요. 이제 다빈치가 물은 거죠. 자, 어떠냐? 그랬더니 와, 너무 멋있다 이게.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잔이 너무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신비한 빛깔이 내는데,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좋다. 그 말하는 순간 붓을 들어가지고 잔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 사람아 왜 그 좋다는 걸 그걸 지워버렸나? 그랬더니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밖에는 이 그림에서는 초점, 가장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잔을 없애버렸다고 그러네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보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가 헛된 것에 헛손질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음란이 왜 나올까요? 마음의 음란이 생기면 육체적으로 쾌락으로 자기 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육체적 성결과 영적 성결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지켜가는 사람은 육체적 순결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음란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본능과 그 유혹도 이기지 못하고 잠깐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기회만 주어지면 그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음란을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죄의 행위가 아니라 영적 차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감으로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오 영광 받으실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 그 고백이 오늘도 분명하게 주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외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도, 우정이나 사랑도, 교회나 교리도,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느 누구도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과 마음과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가는 순결한 신부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녁에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며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따뜻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